너의 의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산울림이 원곡이고 또 아이유가 리메이크를 한 노래인데요.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다 아시는 거죠? 네, 많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곡이고 누구 노래인지는 모르지만 들어왔고 또 이제 아이유가 다시 불러줘서 또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이제 뒷가사는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이 가사입니다. 우리가 너의 한마디 그 말이 나에게 굉장히 커다란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면 이제 그 눈빛이나 뭐 말 한마디나 뭐 표정이나 웃음 이런 것이 굉장히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죠. 그 상대방은 별 의미 없이 한 것일지라도 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표정과 웃음과 나를 위해서 한번 웃어줬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커다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바람도 그 사랑하는 사람과 연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구름도 뭔가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의미 부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의미를 굉장히 잘 부여하는 그런 사람 존재입니다. 별거 아닌 것도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커다란 의미로 만들기도 하고 또 엄청 커다란 것인데도 무심코 별거 아닌 것들로 의미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발견되고 또 의미 부여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주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육적인 그런 목마름을 해갈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편 이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조금 이상하게 여겼지만, 왜냐하면 여인과 남성이 유대 사회에서 대화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들의 대화가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여서 감히 끼어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 여인이 가고 나서 예수님께 라삐어 이것을 잡수소서라고 하면서 이 먹을 것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 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조금 당황스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당황하며 말합니다. 아니, 누가 예수께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까? 아니, 그리고 예수님, 그 먹을 것이 있으면 우리와 같이 나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솥밥 먹는 한 식구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조금 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뇌에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21세기 뇌과학에서 아주 크게 공헌한 그런 연구 결과인데, 인간의 뇌에는 이 전두엽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이 회로가 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너의 인생의 목표가 뭐야?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또 그것이 너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 그리고 내 인생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의 뇌가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계속 송신을 보내는 거죠. 좀 특이한 거죠. 신기하고 우리의 뇌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너의 인생의 목적과 그 의미를 계속해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에만 이 뇌가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른이 되어서만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쳐서 이 질문을 뇌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해도 우리가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한 그 성공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만하면 마침표를 찍는다. 다 끝이다. 라고 한 그것도 그 순간에도 우리의 뇌는 또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뭐야? 굉장히 허무한 질문이죠. 어쩌면 굉장히 피곤한 질문입니다. 나는 인생의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뇌는 아주 깊은 곳에서 또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야? 그것이 너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평생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고단한 인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성공을 마침표로 찍고 끝나는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바울이 말했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성공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우리의 목표가, 우리가 추구할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마침표를 찍는 그 끝이 있는 성공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마침내 궁극적으로 도착할 그 하나님 나라,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천사들의 박수와 환호성을 받으며 도무지 아무도 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들어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들을 겪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누구도 나는 성공했다, 나는 다 성취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양식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양식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뜻과 일에 대해서 그 말을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뜻과 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먹을 것이다. 또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자와 파스타가 아니고요. 양식에는 하늘 양식과 땅의 양식이 있습니다. 땅의 양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밥을 먹는 것들, 음식 먹는 것들, 그런 것들이 땅의 양식이라고 하고요. 이제 하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입니다. 우리 인간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지만 그 음식만 먹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하늘 양식을 조금 일상적인 용어로 바꿔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의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의미는 뜻이죠. 어떤 단어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무슨 뜻이야, 무슨 의미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의미는 단순히 뜻입니다. 뜻도 단순히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의 양식만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육의 것들만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숭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각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인간은
뭔가 고상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고 깊이 생각하며 어떠한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뜻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어나는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일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 말하면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또 그 상황에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질문은 바꿔서 이 일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일은 아무 의미 없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삶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직업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소명의 자리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가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파송된 그 예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아주 일상적인 지극히 소소한 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그 양식을 우리가 먹을 때 그 영적 배부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을 먹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을 해냈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을 때 이 신앙의 영양분과 근육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내가 오늘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산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낸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우리를 하늘 양식을 먹게 하는, 그 하늘의 의미를 먹게 하는 사람들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내는 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말하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사람이 너무 참 좋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신 것 같아, 이런 고백이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나 봐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실력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좋은 일과 또 고통의 일도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의미로 발견해내고 이렇게 살려낼 수 있는 참 실력이 있는 신앙인이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부 중에서 이제 이런 학생이 있다는 게 참 저에게는
참 감사하고, 뭐 제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학생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데, 우리 중학교 2학년 중에서 우리가 반장이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에 굉장히 반장이 되고 뭐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교회 학생들의 굉장히 실력 있는 친구들이 많구나. 세상에서 참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학생들이 많구나 많은데, 자랑할 친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야기하면, 그 중학교 2학년인데 원래 중2는 아무도 못 건들고 이제 굉장히 엄청난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중학교 2학년은 쉽게 말을 잘 못하고 항상 조심스럽게 다가가는데, 이 중2 병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반장이 됐는데 앞에서 소감을 이야기할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른 삶의 모습은 잘 모르겠지만 이 고백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신의 공이 아니라 내가 반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리구나 라는 그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오늘 행하는 이 일이,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돌 하나, 작은 모래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조그만 씨앗을 심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거두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7절에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8장에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미리 예상하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에, 아무도 가지 않는 부정한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곳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지만 그 갈등이 있는 그 땅에 직접 찾아가셔서 평화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심는 행위가 예수님이 떠나고 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할 때 더 널리 크게 확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을 상상하심으로 예수님은 배가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직접 먹는 음식에 있지 않고 그 모습을, 거둘 것을 상상하심으로 미리 내다보시고 배가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양식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또 제가 요즘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간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또 특별히 많이 주셔서 참 감사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항상 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다 먹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사무실에 쌓아두기도 하고 하다가, 특별히 이제 주일날 집에 가는 길에 이것을 가지고 가면서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나눠줍니다. 제가 먹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못 먹어서 배불러서 이제 또 주는 것도 있고, 또 이게 또 쌓여져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것들을 좀 내가 먹기 힘들다 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옆에 공원에 이제 놀고 있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 떠들고 있는 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가서 이제 먹을 과자들을 이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좀 이제 주기가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초등학생들을 막 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막 좋아하고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만 보면 참 웃음이 나는데,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특별히 이제 커플로 지나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커플로 남학생, 여학생이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얘들아 너 이거 교회에서 주는 건데 이거 먹을래 하면은, 그 특히 남자애들이 여자친구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가오를 잡으면서 이제 무시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상하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뻔뻔한 마음으로 이제 철없이 그냥 나눠주는 거죠.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교회 이름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주는 거라 그래도 그냥 주면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면 조금 이제 신뢰를 하는 것 같아서 교회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이 공원에서 이제 광희고 1학년 여학생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제 젤리를 하나씩 주려고 했는데 그 학생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정색을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젤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하고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어느 순간 저희 교회에 갑자기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 시간 전에 찾아오고 또 금요 기도회 때 하는데 와서 갑자기 짧은 시간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돌아가고 물론 제가 이것을 성공한 간증으로 얘기하기는 아직 일러서 좀 얘기하기가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막 돌아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야 이제 성공적인 간증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도 예수님처럼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 아이들이 우리의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또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스스로 이제 하늘 양식을 먹었다, 의미를 먹었다, 의미를 행했다 라는 이제 배부름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올지 안 올지는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그 일을 행함으로 이것이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구나, 내 과자를 그냥 오다 주었다라는 느낌으로 주지만 그래도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또 이 작은 일이지만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자신을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예수님의 상상력, 예수님은 이것을 행할 때 영적 배부름을, 영적 포만감을 느끼셨습니다. 우리도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룸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커다란 일이든 거창한 일이든 아주 소소한 일이든 그 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하늘 양식으로 충만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를 먹음으로 풍족한 풍요로운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배부름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땅의 양식보다 하늘 양식을 먹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